말씀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로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밝혔으므로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왕이 하만에게서 되찾은 자기의 인형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에게서 빼앗은 것을 모르드게가 맡겼다. 에스더는 또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였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치려고 꾸민 악한 음모를 막아달라고 예언하였다. 왕이 그 규를 제기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였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귀엽게 보시고 내 말이 임금님께서 들으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면 임금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아각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임금님의 나라 여러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을 다 없애려고 흉계를 꾸며 쓴 여러 문서가 무효가 되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내가 어찌서 나의 눈으로 볼 수 있겠으며 나의 가족이 망한 것을 어찌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아하수엘 왕이 에스더 왕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려 하였기에 나는 그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도록 하였소. 또한 하만의 재산을 빼앗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소.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라.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진정한 구원을 경험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죄 회개를 해도 내일 또 죄를 집니다. 오전에 죄를 회개해도 오후에 또 죄를 집니다. 그런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는 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네. 구원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이미 구원받았음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우리 교회도 에스더가 한 명 있죠. 네. 흰색 머리띠, 흰색 계열의 머리띠를 쓴 에스더.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하는 이야기 가운데 왕과 또 그 왕의 2인자가 등장하는데, 이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지금으로부터 보면 세계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우리는 글로벌 비전 교회니까 세계 지도 다 그려야 돼. 세계 지도. 인도를 딱 찍으십시오. 인도 어디 있습니까? 인도. 여 바깥에 인도가 아니라 진짜 지도의 인도. 그 인도부터 시작해서 북아프리카 위에, 네, 그쪽 지역의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나라랍니다.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점령한 나라. 바벨론에서 나중에 바벨론이 이제 바사로 넘어가는데, 그 바사 왕, 네, 아하수에로라는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뭐 여기서는 지방이라 표현하는데, 나라가 몇 나라? 127나라. 그게 한 나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중국과 같은 느낌으로.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인터넷도 없던 나라인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2인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2인자가 누굴까요? 네,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주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2인자였기 때문에. 2인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을 만나러 항상
왕을 만나러 갈 때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왕궁을 들어갈 때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네, 복도는 당연히 지나가야 되지만 왕궁의 문을 지나가야 돼요. 네, 그 궁의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고 너무나 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문지기로 있는 관리들은 모두 다 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가 아니고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하만한테. 그런데 이 모르드게만 인사를 안 해요. 하만한테 인사를 하지 않아요. 이 모르드게만. 무릎도 꿇지 않아요. 너무나 튀겠죠. 다 무릎 꿇고 인사하고 있는데 왜 안 했느냐? 이 하만이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하만이 상당한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입습니다. 너무너무 못마땅한데 그 앞에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긴 대인배인데 한 명이 인사 안 했다고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그래서 혼자서 이 화를 숨깁니다. 그리고 나서 결단을 하는데 어떤 결단을 하냐면 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걸로 내 화가 끝나지 않는다. 이 모르드게의 족속인 유다 족속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왜? 127개 지방 중에 하나가 나라 중에 하나가 유다였어요. 유다도 속국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당시 때. 유다가 망해서. 아무튼 유다 사람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누가? 하만이. 그래서 이 에스더서 3장 12절 보면 하만이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죽일 왕의 조서를 이 하만이 만들고 왕의 인장 반지를 받아서 왕 대신해서 이 인자가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은 뭐냐면 12월 13일 날 딱 하루 동안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유다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유다 사람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유다 사람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뺏을 수 있는 조서였어요. 특이한 법이죠. 하루 동안 유다 민족을 다 죽일 수 있어요. 이렇게 못마땅한 모르드게 같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에요. 본문 내용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이죠.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에스더라는 사람의 사고를 넓히시고 이 에스더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에스더가 생각하는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이 뭐가 다른지를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에스더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가시냐면, 잘 들으세요. 에스더 이뻤어요. 네, 어떻게 바꿔가시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세요. 에스더는 죽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 이 민족 몰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시종이 있었어요. 시종은 하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하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직접 에스더가 왕비였으니까 왕비를 만날 수 없어요. 문지기가 어떻게 왕비를 바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왕비의 시종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이 간구함을 왕비에게 전해 주십시오. 뭘 전해달라 했냐면 첫 번째, 에스더가 직접 왕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요구 조건이었고, 두 번째 부탁은 뭐였냐면 왕에게 자비를 구하기를 원했어요. 무슨 자비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민족, 유다 민족들을 살려달라고, 탄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누가?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에스더에게 말해달라고. 그런데 이 시종 하닥의 말을 들었던 에스더,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늠름하게,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 말하냐면 4장 11절에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왕을 먼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은 사형입니다. 이게 느낌이 좀 이상해요. 사형입니다. 딱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뒤에다가 뭐라 붙이냐면 또한 내가 왕의 얼굴을 못 본 지가 벌써 30일이래요.
한 달 동안 왕의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왜요? 왕이 나를 찾아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나라 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가 원하는 게 뭐예요? 에스더가 직접 가달라는 거예요. 왕한테. 근데 그렇게 가면 사형이에요. 사형. 에스더는 모르드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모르드게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에스더는 언약 밖에 안전함밖에 없어요. 민족에 관심 없어요. 자기가 지금 안전한 것만 따집니다. 이 언약 안에 척박한 길을 걷기에는, 우리가 이전에 나눴죠? 척박한 길을 걷기에는 너무너무 불안해. 너무너무 두려워. 뭐가? 사형당할까 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분명히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셨어요. 메시아가 온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민족 자체가 전부 다 몰살되기 일부 직전입니다. 근데 깨어있는 자, 그 모르드게가 부탁하는 거, 이 민족을 살려달라. 그런데 깨어있지 못한 에스더는 지금 내 목숨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에스더 해가지고 되게 멋있는 사람인 줄 아는데 자기밖에 없는 사람. 사명도 없고 소명도 없고 자신의 안위에 대한, 이 자리 지키는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스더가 첫 번째 왕비가 아니라 원래 첫 번째 왕비 와스디가 있었는데 왕을 무시하고 왕을 창피 준 일이 있어서 이 에스더라는 그 와스디라는 왕후가 폐위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왕비가 된 게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마음 한구석에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입 잘못 놀리거나 나도 행동 잘못하면 폐위될 수 있다. 이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이러한 불완전하고 이러한 연약한 에스더를 사용하십니다. 에스더가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 그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권고를 하는데, 너 혼자만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네가 왕비 됐다고 니는 안 죽을 것 같느냐? 네가 왕후 된 것이, 왕비가 된 것이 너 자신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왕비의 자리를 준비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네가 왕비 된 거 아니냐? 왜 너는 네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왜 너는 이 유다 민족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구원하시리라. 모르드게는 믿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에스더한테. 그런데 네가 만약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후손들은 멸망할 것이다. 권고예요. 저주가 아니라 권고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도와주시오. 그래서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꿔요. 많은 생각을 해봤겠죠.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운도 아니다. 나의 노력도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어디 127개의 나라 중에 한 나라에 그것도 일반 사람이었던 에스더가 어떻게 이 큰 나라의 왕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에스더가 결단하죠.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민족을 위하여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위해 삽니까? 아직도 나를 위해 삽니까? 얼마 전에 이야기 나눴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언약의 땅 바로 앞까지 왔는데 요단 서편을 가지 않아요. 왜요?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나의 가정을 위해 살기 때문에. 내 소유가 중요하고 내 자녀가 중요하고 내 재산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굽부터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요단 동편까지, 이 요단 서편을 들어가는 데까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 나의 어떤 경험으로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인도를 순종함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에스더도 그런 자예요. 사명이 있는 자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와 같이 처음에 에스더와 같이 미흡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에스더가 또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면, 우린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두 번째 에스더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냐면 실패를 통해서 나의 뜻을 부숴요. 에스더가 실패한 적이 없는데요. 자,
이제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에스더가 철저한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일단은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목을 내놓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왕이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눈을 바꿔주셔서 에스더를 딱 바라보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30일 동안 안 봐서가 아니라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에스더를 왕이 봅니다. 그래서 아주 멋있게 금 지팡이를 항상 왕은 들고 다니는데 그걸 에스더한테 이렇게 뻗어요. 잡아라. 그래서 에스더를 불러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왕의 마음이 다 열렸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이 나라의 반절이라도 떼어서 너에게 주겠다. 127개 지방을 반절 나누면 몇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산수가 약합니다. 하여튼 반절. 네. 에스더한테 준대요. 에스더한테. 근데 에스더가 거기서 주세요라고 안 하고 원하는 걸 말해요. 그게 첫 번째 뭐였냐면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내가 잔치를 열 텐데 파티를 열 텐데 왕이여 놀러 오시오. 근데 혼자 오지 말고 2인자도 데려오시오. 그리고 파티 데려와서 신나게 먹고 즐기고 기분 좋게 보내는데 왕이 거기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한테. 에스더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나라 반절이라도 떼어주겠다. 또 이야기합니다. 반절 주겠다고. 아니 줄 거면 그냥 줄 것이지. 계속 물어봐요. 반절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에 반절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에스더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목적이 없는 사람이 여기서 흔들렸겠죠. 그래, 반절 정도 해갖고 유다민족이랑 좀 살아볼까? 이런 이상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잔치를 열 건데 내일 또 오십시오. 애간장을 태워 속마음을 안 이야기하고 계속 왕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하만을 또 데려오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만이 기분이 아주 머리 끝까지 좋아집니다. 네. 왜 좋아지냐면 왕만 초대받은 게 아니고 2인자까지 초대받았다는 건 정말 왕과 왕비한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자다. 그리고 와서 기쁜 마음으로 궁궐을 나가는데 누가 있어요? 궁궐에 또? 문에? 그 모르드게는 또 인사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해주시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인사를 안 하니까 이 모르드게가 너무 짜증이 나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가족 회의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놈을, 이 자식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엄청 큰 장대를 준비해서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매달아 버리자. 내일 잔치 참여해서 왕한테 허락받고 나서 모르드게를 죽여버리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날에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때 또 왕이 에스더한테 또 물어봐요. 세 번째.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이 나라의 반절이라도 떼어주겠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에스더가 자신이 진짜 원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7장 3절.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숨을 살려달래요. 그러더니 이제 진짜 본론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나의 민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4절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 이런 말로 임금님을 걱정 끼쳐드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텐데 지금 그거보다 심각하다는 거죠. 6절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원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 원수,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그 말을 면전에서 들었어요. 왕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쫙 읽어보시면 왕이 화가 너무 나서 주체가 안 돼요. 그래서 잠시 퇴장합니다. 네, 정원 가서 바람 쐬고 와요. 왕이 너무 화가 나서. 근데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하만의 얼굴이 사색이 돼요. 왜냐면 자기는 좀 관계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왕비한테 인정을 받는다 생각했는데 이 왕비가 왕비의 완전 대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만이
사색이 되어서 왕이 나간 그 사이에 왕비의 침대 위에 올라가서 왕비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목숨만 살려달라. 근데 밖에 나갔던 왕이 화를 좀 풀고 게이지를 좀 내리고 들어왔는데 뭘 봐요? 침대 위에 올라가 있는 하만을 봐요. 누구의 침대? 왕비의 침대. 이것이 이제는 왕비까지 탐하려고 하는구나.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이 하만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여요? 어제 저녁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장대에다가 하만을 걸어요. 왜 이렇게 즐거워하죠? 네. 그리고 하만을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에스더의 목적은 하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와요. 정확하게. 여기까지 딱 됐으면은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야 돼요. 영화를 보든지 애니메이션을 보든지 악한 사람이 딱 죽으면 다 행복한 일이 딱딱딱 이루어질 텐데 지금 에스더는 아직 목적이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에스더가 8장 3절에 또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간청합니다. 5절 유다 민족을 죽이도록 내려진 조서를 철회하여 주십시오. 에스더가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하고 계획하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민족의 구원이죠.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 그 조서, 그 서류를 철회해달라는 거예요. 찢어달라는 거예요. 계약서를 찢어달라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이 드러났는데 이 조서를 철회하는 겁니다. 하만의 조서가 철회되어서 유대 민족이 안전을 누리는 것. 이게 에스더의 목적이에요. 근데 조서 내용이 뭐였다고요? 12월 13일 딱 하루 동안 유다 민족을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유다 민족 죽일 수 있어요. 유다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해요? 가져갈 수 있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애들까지 다 죽일 수 있어요. 이 내용이 담긴 조서를 찢어달라는 거예요. 파기해달라는 거예요. 취소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목적이 실패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더서 8장 8절 왕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한다. 에스더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이 있었는데 조서 철회하는 거였어요. 하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실패했어요. 불가능하대요. 악한 그 악당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찍혀진 그 조서는 뒤바꿀 수가 없대요. 누가 죽어야 돼요? 유다 민족들이 다 죽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낙담이 밀려오고 좌절이 밀려옵니다. 실패예요, 실패. 왜 이런 실패를 주님이 주십니까? 인간 에스더가 생각한 이 완벽한 계획들, 분명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계획했어요. 근데 그 계획이 무능해요. 이루어진 게 없어요. 하만 죽인 게 아무 이유가 없어요. 민족이 다 죽어버리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최고 권위자 이 왕의 무능함이 드러나는데 믿었던 이 왕도 도움을 주지 못해요. 에스더를. 무능함에 무너진 이 인간들 위에 누가 등장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전능함이 빛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가 와요. 하나님의 전능함이 등장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드러나요. 더 좋은 길과 더 중요한 생명이 있는 길, 그 구원이 드러나요. 자, 그리고 나서 돌아온 대답이 파격적이에요. 이 조선은 취소할 수 없다.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근데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새로운 조서를 써라. 새로운 조서를 쓰래요. 이미 조서는 하나는 써졌어요. 자, 이 새로운 조서 쓰는 건 에스더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계획한 방법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기대한 구원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기대한 구원은 이미 민족을 죽이라고 쓰여진 그 조서를 찢어버리는 건데 찢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새로운 조서를 쓰래요. 왕이. 이전에
에스더가 그 생각하는 그 조서 내용이 뭐라고요?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이는 거. 근데 이 에스더가 왜 그런 조서를 찢는 것을 목적으로 뒀냐면 에스더가 생각한 구원 자체가 고난을 피하는 게 목적이에요. 죽을 위기를 피하는 게 목적이에요. 물론 근본은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근데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틀리지? 잘 들어보세요. 고난을 피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에스더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도 피하려고 했어요. 모르드게가 부탁할 때. 난 죽기 싫어요. 나는 왕을 얼굴 본 지 30일이나 이상이나 됐는데 왕이 나를 찾아주겠냐? 내 말이 먹히겠냐?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죽을 위기를 피하는 게 목적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 조서를 찢을 수가 없대요. 조서를 찢는 건 불가능하대요. 유다 민족들이 대적들한테 공격받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공격을 무조건 받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가치관을 깨버려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뭘 간과하고 있냐면 이미 내가 생각하는 결론, 이미 내가 생각하는 그 결론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또 그것을 기도하면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예요. 그 뜻이 뭐예요? 고난 안 받게 해주세요. 고난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고통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빨리빨리 구원을 주세요.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에스더가.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방법은 뭐냐면 새로운 조서를 쓰래요. 자, 새로운 조서의 내용이 뭐냐? 이게 아주 파격적입니다. 새로운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만약 유대인이 미워하는 유대인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거는 왕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이미 이루어질 거예요. 바꿀 수가 없대요. 공격은 무조건 옵니다. 이 유대인을 공격하는 대상이 있다면 유대인들도 그들을 공격할 수 있다. 이게 새로운 조서예요. 유대인들도 그들을 진멸할 수 있다. 나를 공격하면 내가 때릴 수 있다. 내가 죽일 수 있다.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의 재산을 다 뺏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조서가 등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조서를 철회해서 고통과 고난을 피하는 그런 구원을 원하지 않아요. 늘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고통 피하고 고난 피하고 무서운 거 피하고 힘든 상황 피하고가 아니라 그 힘든 상황들은 이미 허용이 됐어요.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할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조서를 써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조서를 써주셨는데 그 조서 내용이 뭐예요? 저들이 너를 공격하면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새로운 조서를 믿기만 하면 너도 쟤네 진멸해도 돼. 너도 쟤네 죽여도 돼. 너도 쟤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어도 돼.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구원을 생각합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사라지는 거? 이 고통이 끝나는 거? 아니요. 고통과 고난은 늘 와요. 오늘 아침에 사라져도 오늘 저녁에 올 수 있고 오늘 저녁에 사라져도 내일 아침에 또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고통과 고난이 와도 이 악한 영들을 담대하게 대적하고 진멸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참된 구원받은 자의 누림입니다. 제가 목사님 계속 지금 거기서 지내면서 쉼터 지내면서 목사님 방에서
계속 기도하고 목사님과 이제 교제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거였어요.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할 때 이 고통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이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기대를 하는 거죠. 앞으로 주님이 쓰실 이루실 그 사명 감당하겠으니 이 암들 다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이 암들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네. 목사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네.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제가 월요일 날 목사님 같이 안방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고 같이 나눴어요. 아, 이게 진짜 구원이 아니더라. 병 치유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병은 와요. 어려움은 와요. 대적들은 와요. 그 어려움이 오고 대적들이 왔을 때 피하고 이거 갖고 쓰러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 참된 구원이다. 이것을 아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악한 영을 진멸하는 것. 마귀와 대적해 싸우는 자. 그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더라고요. 권능이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조서를 믿으세요. 이 새로운 조서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진 그 승리를 붙잡고 싸우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도 된다는 이 새로운 조서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병에, 이 어려운 상황에, 이 큰 문제에,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조서가 선포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미 선포되어졌어요.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이 악한 영들을 진멸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계획이더라고요. 에스더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에스더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결론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말로 끝나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대 민족을 두려워해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너무 두려워해서 이들이 개종합니다. 유대교로. 유대인으로 개종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 개종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생각으로 미리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결론 내버리면 주님이 이때까지 일했던 주님의 일하심이 실패 같아요. 그래서 좌절합니다.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이 진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는 게 주님 나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나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 없애주십시오. 이 고난 없애주십시오. 이게 진짜 예수님이 생각했던 구원이라면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형벌을 결과적으로 맞은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하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가 실패로 봤던 이 십자가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장 완벽한 구원의 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철저하게 부서집니다. 철저하게 부서져요. 내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갈 때 그냥 가면 좋은데 우리는 다 어떤 생각을 해요? 가면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겠지. 나만의 구원의 기준이 있더라 이거예요.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패를 경험해요. 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깨트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자녀로, 그런 백성들을 만들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더라.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내셨어요. 동시에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전능함이 드러났습니다. 결국에 진정한 구원은 내 눈앞에 있는 목숨 정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목숨 정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 이 기쁨을 누리는 그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 진짜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을 피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영적인 공격은 있고 고통은 있지만 그것에 복종하지 않고,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대적하고 진멸하며 철저하게 부숴버리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에스더의 구원은 철회였어요.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고통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직면하며 아픔과 고통을 느껴야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번 한 주도 악한 대적을 피하는 것에 머무는 구원이 아니라 악한 대적을 진멸하는 진정한 구원을 누리는 글로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사역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